요한 1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일, 형제와 이웃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히 행해야 될 이웃사랑의 구체적 실천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형제들이 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에 해당하는 형제들을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 없다 말씀하시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그런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다. 그것은 곧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들고 용서를 구하는 죄라고 했습니다. 모든 죄는 다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형제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그를 용서해야죠. 불쌍히 여기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성령 해방죄가 여기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짐짓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범죄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멸시하고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회개하지 않는 것, 고의로 계속 범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말라.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잘 확인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말씀하시고 기다리시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더 이상 그들을 용서하실 수 없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어서 18절, 하나님의 자녀들은 범죄하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가 안다. 본문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죠. 요한일서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아는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 사도들을 비롯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주 분명하고 바르게 알아야 될 것이 있다. 이제 바르게 아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알고 하나님과 그 말씀을 알고 그 뜻에 내가 동의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의지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살아있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일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범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아는 바,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확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신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서 직접 나오신 자녀들, 저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범죄하지 않는다.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해서 범죄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을 때 이전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건 분명합니다.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우린 끊임없이 범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해서 범죄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죄냐? 선행절에서 우리가 보았죠. 연관해서 묵상해 볼 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는데 이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겠지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는다. 즉 범죄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린 즉시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게 돼요. 이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말씀을 듣고도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죠. 짐짓죄, 거범죄 이런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짐짓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의 말씀일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성령으로 죄를 깨닫고 버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죄를 깨닫고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와 성결, 거룩한 삶을 지켜가도록 끊임없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더 이상 범하지 않는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제사장적 기도를 드리신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 17장이죠. 14절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제자들 그리스도인들 세상이 그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요. 이 기도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또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심으로써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결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지켜주시는 삶, 인도하시는 삶, 이런 삶을 경험하며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도우시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돌이키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가 돼야 하는 것이죠. 기도로 구해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인도하심을 따라 죄를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알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도 알고 그래서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19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무엇을 또 알아야 하는가? 알고 있어야 하는가? 알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이게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죠. 악한 자에 처했다.
악한 자, 그러니까 악한 원수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이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현실이 있는데, 하나는 세상의 임금인 악한 원수 마귀의 끊임없는 유혹이죠.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과, 또 하나는 악하고 패역한 세상에서 박해와 불이익과 미움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미혹과 박해입니다. 이것은 곧 영적 싸움이죠. 악한 원수 마귀와 세상의 죄와 싸워야 하는 것인데, 이 싸움에는 이기는 자와 패자가 있을 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외치고 계시죠.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지면 이기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이죠. 세상에 속한 마귀와 죄에게 지면 그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6장 6절로 7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에게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어서 17절 21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 우리는 본래는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루어야 한다. 의에게 내주라. 우리의 결단이죠. 의지적 결단이 필요하다. 의의 종이 된다는 것은 곧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아멘입니다. 죄의 종, 악을 향해 달려가면 결과는 사망으로 떨어지게 된다. 불법. 우리 과거는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종,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 살아왔죠. 의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어요. 관심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유익,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왔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또한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과 근본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이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서 보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일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한다.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일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는 그것에 사랑과 가치를 두고 살아간단 말이죠.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의 실체, 본질은 정욕입니다. 정욕과 이기심과 교만이죠. 이게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악한 자 원수 마귀에게 속한 세상의 실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아는 자들은 범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또 그들과 끊임없이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 알아야 이기는 겁니다. 알아야. 우리가 육체적 세상에 속한 자와 동일하게 악을 행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어요. 논의 강조됩니다. 우리가 이 영적 싸움, 그 배후 역사는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인데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승리할 수 있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목사가 되고 채직이 되고 신앙의 연륜이 어떻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물론 필요하죠. 필요한 경건의 모습이긴 하나 이것이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워 이길 수 있는 확실한 근거는 아니라는 거죠. 오직 유일한 방법은 아주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방법.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만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예수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의 말씀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를 멀리하게 되겠죠. 깨닫고 회개하고 버리고 돌이켜 용서받고 겸손한 삶이 되겠죠. 그런 사람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인가? 의, 믿음, 평안. 복음 안에 주시는 평안이죠. 구원의 확신, 말씀과 성령의 검을 들고 나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또 알아야 될 것이 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확실한 지식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우리에게 이르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그분이 오셨고 또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사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게 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이르러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지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각. 이 지각이 헬라어의 디아노이아, 영적인 생명 혹은 무슨 이해력, 생각 이런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죠.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 혹은 하나님께 대한 깨달음, 이해력, 말씀에 대한 이해, 생각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히브리서 8장 10절에 사용되었는데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뜻이죠. 여기 보면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는 이 생각이 바로 디아노이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에 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지각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6절에도 사용되는데요. 이 단어가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생각에 무엇을요?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에 기록. 이 생각이 바로 디아노이아 지각입니다. 지각. 그러니까 같은 단어죠. 그러니까 이해력과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지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것이 바로 지각이죠. 분별력, 깨달음, 이해, 순종까지 이어지는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신다는 거죠. 이런 지각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깨우쳐 주신다는 거죠.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첫째는 큰 계명이죠. 여기 뜻을 다하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이 뜻이 바로 디아노이아입니다. 뜻, 지각, 분별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깨달음을 가지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바른 영적 깨달음과 이해력, 의지적 결단까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지각을 우리에게 주셔서 참된 자 예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참된 자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뭐다? 영생이지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지각을 주시는 거죠. 이해력과 깨달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알 수 있게 하시고 또 그것을 깨달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증거되고 성경에 기록하신 그 기록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지각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요한일서 2장 5절로 6절이죠.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지각이다. 깨달음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지켜 순종하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예수께서 주시는 지각을 가지고 주님을 바르게 섬기면 따르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역사는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기며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다라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해요. 예수께서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각 깨달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순종하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이해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것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건 큰 축복이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겠죠. 우리 스스로는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참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또 사람으로 오신 분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걸 알고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머물러 있나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이걸 믿지 않으면, 거부하면,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거부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이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네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니까 제한이 없죠. 믿는 자는 정말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시는 날 그들을 다시 살려내리라. 산 자와 죽은 자, 영생이 있는 자와 없는 자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느냐? 이렇게 주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 역시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기 때문이다. 깨달음을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깨닫고 있나요? 이 지각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를 늘 생각하고요. 겸손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확신하여 섬김에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1절 이렇게 요한일서를 마감하고 있네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자, 이 아는 것과 마지막 결론 우상에서 멀리하라는 것과 연결해서 묵상해 본다면 참된 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는 자들은 결코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없다입니다. 우상에 빠질 수 없어요. 우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만들고 섬기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언약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이 왜 우상 숭배에 빠졌을까요? 그들의 멸망의 원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약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결정적인 원인이 뭐라고요? 죄죠. 그 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예요. 10계명 중에 1계명, 2계명이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고 섬겨야 한다. 우상을 만들거나 그에 절하지 말라. 1계명, 2계명. 이걸 몰라서 그들이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무관심해. 관심이 없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은 분이시고 눈에 보이는 것은 우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요. 무지하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을 신이라고 여기면서 또 세상에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힘이 세고 강하거든.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으로 여기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상 섬기는 겁니다.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죠.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 세대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한 10가지 놀라운 기사와 이적들을 보았고 홍해를 가르는 것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고,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던 세대들이 사라지고 그 이후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알지 못한 세대들이 일어나니 하나님을 버리더라. 우상 숭배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명기 누누이 강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강조하셨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각을 주시고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그리스도를 알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는데요. 이것이 우리 세대에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에 끊임없이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들이 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나 그렇지 않죠. 악한 세대를 이길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저들에게 지각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만난 주님 저들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 끊임없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된다?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모르면 자신의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했다는 사실을 인정해 그걸 알아야 돼요. 알고 있나요? 세상에는 의가 없어요. 진리가 없습니다. 생명과 구원이 없습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 주어진 생명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지각과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겨야죠.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어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가 재물 플러스 자기 자신이죠. 교만 세속적인 욕망 이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고 가치 우선순위가 되어 있지는 않는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인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인가? 이걸 날마다 확인해야죠. 이 우선순위가 흐트러지면 우상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이 다 우상숭배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섬기는 경건의 모양이 있다 할지라도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뜻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하는 진실함이 없다면 그것이 삶의 중심이 아니라면 우리 너무나 쉽게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좀 보세요. 자녀들아 그랬잖아요. 너희 자신을 지켜 그랬어요. 너 자신,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는 자들이잖아요.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라, 멀리하라 그랬어요. 멀리하라. 가까이 하지 말라. 우상, 끊임없는 교만과 욕심. 자기 자신이 우상이잖아요. 우상. 거기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겠죠. 신실한 믿음. 그러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바르게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경건한 삶을 매일매일 지켜가는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요한일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말씀과 기도로 또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 생명을 얻은 자들로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 형제와 이웃들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끊임없는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라는 사실. 따라서 우리가 약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끊임없이 사탄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다가오는 박해와 불이익과 어려움이 있게 마련인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주님을 사랑하며 순종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요. 우리 자신,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건 항상 깨닫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이여 기도합니다. 우리 소중한 지체들, 가족들, 자녀들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지혜와 계시 영을 더하여 주시고 지각과 깨달음을 더해 주셔서 주님을 바르게 알고 주의 말씀과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의의 종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